2023년 3월 26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 그 앞에 겸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사기는 1대 사사였던 온니엘부터 12대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까지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로 이루어졌고 그들이 무슨 업적을 남겼으며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죽음 이후에도 사사기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 전체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한 개인의 타락과 한 집안의 타락 그리고 한 지파의 타락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미가와 그의 집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버리고 다른 땅으로 눈을 돌렸던 단 지파의 타락상이 나왔던 겁니다. 이러한 타락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들의 타락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할 레위인들이 거기에 끼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고발하는 이스라엘의 타락은 레위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첩을 둔 한 레위인으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큰 혼란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레위인이 첩을 두고 산다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도 않을 정도로 타락했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레위인에 대한 일반 백성들의 시선도 그리 존경스럽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땅 기브아에서 유숙하던 레위인에게 불량배들이 찾아와 동성애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레위인은 자기 첩을 강제로 내주었고 그 여인은 밤새 농락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이후 레위인은 첩의 시신을 토막내어 각 지파로 보냈는데 이 사건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난 그들이 미스바에서 총회로 모이고 보병 40만 명을 집결시키는데 그 이유가 확실했습니다. 사사기 20장 10절에 보니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기 위해서 모였던 겁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총회에 자기들을 부르지도 않았고 자기들의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은 것에 감정이 상해서 망령된 일을 행한 불량배들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전체 이 공동체와 베냐민 지파가 싸움이 되겠습니까? 베냐민 지파는 싸울 수 있는 군인이 고작 26,700명이었는데 어떻게 40만 명의 연합군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의 전투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연합군이 무려 4만 명이나 전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당황스러웠고 베냐민 지파는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리고 3차전이 벌어지자 베냐민은 또 이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베냐민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넘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20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냐민은 패배했고 도망치게 됩니다. 이미 승기가 넘어왔다면 항복을 받고 끝내야 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계속해서 베냐민을 죽이고 또 죽였습니다. 결국 600명의 군인들이 도망을 가자 성읍으로 돌아가 남은 사람들까지 모조리 죽이고 말았던 겁니다. 사사기 20장 48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까지 모조리 죽였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망령된 일을 행한 만큼만 징계를 해야 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한 개 지파가 멸족하게 생긴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시키지도 않은 맹세까지 하게 되죠. 사사기 2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베냐민 남자 600명만 남았고 여자들은 다 죽여놓고서 자기들의 딸을 주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베델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다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듯 울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처럼 그들은 반응을 했죠.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면 자기들이 맹세한 것을 취소하면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맹세를 지키겠다 하는 불필요한 고집을 피우면서 어떻게 하면 베냐민 지파를 되살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내는데 그 해법으로 총회에 모이지 않았던 성읍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21장 8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죠? 므낫세 지파에 속했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사륙을 하고 처녀 400명을 잡아와 베냐민 남자 600명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도 몇 명이 부족합니까? 200명의 여자들이 부족했던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맹세를 하고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을 내놓았지만 그래도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기들의 딸은 주지 않겠다 하는 이 맹세를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0명은 그냥 호라비로 살다가 죽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이 딸을 주지 않겠다고 하니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역시 사사기였습니다. 여기서 또 기막힌 발상을 하게 되는데 기막히다 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 기발하고 똑똑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본문으로 가셔서 19절에서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여자가 없는 베냐민 사람 200명에게 줄 수 있는 여자를 구하는 방법인데 해마다 실로에서 열리는 여호와의 명절에 여자들이 춤을 추러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숨어 있다가 여자들을 하나씩 붙잡아서 자기 아내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이지 하나님의 축제에 예배하러 온 200명의 처녀들을 강제로 납치해서 강간하고 강제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여기서 붙들어 가다라는 히브리 말은 오늘 본문과 시편에 나오는데 시편 9절에 보면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이것은 매우 악한 일을 묘사하는 동사로 쓰이는데 사사기 기자가 이 사건을 얼마나 악한 일로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주 후면 부활주일인데 부활절에 교회에 나오는 처녀들을 납치해서 몹쓸 짓을 하고 강제로 데리고 살면 좋겠습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힐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면 누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대비하고 있죠. 본문 22절에 보니까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여자의 가족들에게 해명하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딸이 그렇게 된 것은 안타깝지만 남도 아니고 형제 지파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생각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베냐민 지파는 사라지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가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우리가 알고 준 것이 아니라 베냐민이 잡아간 것이니까 우리가 한 맹세에 대한 죄값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200명은 자기들이 한 맹세처럼 자의로 준 것이 아니고 납치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맹세한 사람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들은 죄가 안 된다라고 말했지만 이런 행위가 죄가 안 되는 것입니까? 자기들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더 큰 죄악을 짓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한 맹세를 돌이키면 되는데 그것은 끝까지 고집하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10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을 훔치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납치된 여자들은 뭐가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공동체의 집단 폭력의 희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춤추는 여자들을 강제로 납치해서 아내를 삼고 무너진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각기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본문으로 가서 23절을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한 레위인 첩의 참혹한 죽음이 한 지파의 몰살로 이어졌고 죄 없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살육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모와 형제들을 잃은 400명의 처녀들이 잡혀왔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실로로 올라가던 처녀들 200명까지 납치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각기 자기 자리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24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겉으로만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고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폭력으로 인해 형제 자매를 잃은 400명의 여인들이 경험한 아픔, 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다가 납치당해 강제로 결혼을 해야 했던 200명의 여인들이 품고 살아야 할 고통, 그것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사사기는 복임에서 통곡하며 시작을 했는데 오늘 600명의 여인들이 통곡할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끝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의 통곡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것이 잘못인데 잘못인 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몰살한 것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 죽인 것도, 거기서 처녀 400명을 잡아온 것도, 그리고 실로에 예배하러 가는 처녀 200명을 납치한 것도 모두 다 정당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16절에 보시면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여기에 나오는 멸절, 히브리 말로 샤마드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체로 묘사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 몇 구절을 보시면 신명기 4장 3절에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그리고 신명기 7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그리고 아모스 9장 8절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모든 결정과 행위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마치 극단적인 이슬람교 사람들이 이런저런 나쁜 짓을 하고서 무조건 인샬라, 알라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각기 제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말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25절을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사사기 내내 폭력과 비극이 난무했는데 이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왕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토록 갈구했던 왕이 있었다면 좀 나았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시대를 끝낸 사무엘 시대에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8장을 보시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렇게 왕을 구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가 됩니까? 사울 왕을 시작으로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면서 여러 왕들이 등장을 했지만 성경을 보면 사사기보다 그렇게 나은 시대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결국에는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틀렸다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끊임없는 주권의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왕인가? 누가 나를 지배하는가?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사시대 내내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그들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은 아직도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싸움, 그 싸움을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배의 자리에서 확인하고 고백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좀 잘 되는 것 같고 가진 것이 많아지면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왕, 여러분들이 모시는 왕은 누굽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사사시대는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지 않고 각기 제 갈 길로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어떤 성경이 있죠? 바로 룻기가 있습니다. 룻기의 배경이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에 아름다운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나오미와 룻입니다. 이방 나라 모압에 가서 살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고통받아야 했던 여인 나오미,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아픔을 자기의 것으로 수용하며 끝까지 함께 하기로 했던 룻이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사사가 치리하던 암울하고 소망이 없던 시절에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누구를 예비하시죠? 룻기 4장 17절을 보시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고 이 족보가 어디로 이어지게 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가 암울하고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도 변함없이 그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사사시대는 왕을 놓쳤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듯이 그분을 내 삶의 주인이요 주권자로 모시고
영적인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영적인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처럼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권력과 적은 소유로 인해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인생들의 어리석음과 관계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